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 앞뒤 계신 분들 가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이크 지금 F 시스템이 계속 퍽퍽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저에게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배를 인들 못했는데 목요일 날 해제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35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왕을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진짜 왕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인간의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35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 지파별로 지방 분권 체제로 있다가 이제 35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체제 변화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통일 왕국의 왕으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던 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왕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체제의 변화에 가장 적응을 못한 것이 누구였을까? 본인들입니다. 지방 분권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민족적인 수건이 이게 달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체제 변화에 가장 적응을 못한 것은 본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뭔가 새로운 변화는 익숙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변화와 발전에 가장 큰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350년 동안 이게 지방 분권 체제로 있다가 갑자기 왕정 체제로 바뀌니까 이게 뭔가 어색한 거예요. 백성들 자체가 어색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지금까지 그 시대에 사무엘이었잖아요. 사무엘, 뭔 일이 있으면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듣고, 그래서 사무엘이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왕이라고 혜성같이 나타나긴 했어요. 혜성같이 나타난 이 청년이 왕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저 시골 촌구석에서 농사짓던 청년이 왕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디 젊은 농사꾼 청년에게 왕으로서 섬기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민심이 아직 사울을 따라주지 못한 겁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10장 27절에서는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민심이 사울을 따라주지 못했고, 그리고 정작 사울 자신도 얼떨떨한 거지. 아직 내가 왕이야. 어제까지는 가서 농사짓고 쟁기질하고 밭 갈고 하던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왕으로서의 자리를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즉위식도 갖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렀다. 지금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서 뭐 하고 있어요? 밭에서 서로 쟁기질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러한 리더십,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전쟁. 뭐가 발발한 거예요?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전쟁이 발발을 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입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이 떨쳐 일어납니다. 다 모여라,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갔는데, 그 전쟁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전 국에서 33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고 단숨에 그냥 쳐들어가서 암몬을 그냥 깨끗하게 격파해 버린 거죠. 이를 통해서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고, 결국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러한 환호 속에 즉위식을, 취임식을 아주 어엿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11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의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선민이 뭐죠? 선택받은 백성. 묻습니다. 여러분은 선민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비록 우리가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수하고 수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암몬의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야, 저 나라 치자,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공격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 사울을 위한 계획. 누구를 위한 계획?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어디에요? 바벨론이나 파사, 페르시아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모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징계하셔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자녀들을 혼냅니다. 자녀들을 따끔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절대로 옆집 아저씨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징계는 뭐예요?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주변국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바람막이로, 방패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암몬을 침공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그 제도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나아갈 길을 밝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뭐한 것이에요? 버린 것입니다. 저는 말씀 받았잖아요.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큰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이건 큰 죄예요.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형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악인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 큰 대못을 지른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 아닙니다. 자식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 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요구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 내 어머니 아닙니다, 난 당신 자식 아닙니다라고 절교를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왕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범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범죄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앞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금까지 모든 정죄를 스탑 하시고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선택받은 선민의 특권이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특권이야? 나의 특권이야. 우리의 특권이야.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겠지만 이 특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십자가 그 사랑이란 찬양의 후렴 가운데 G코드 눌러주세요. 저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여러분을 보시며 나를 보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새끼다, 내 새끼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때로 참 귀신은 뭐하거나 저거 잡아가지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가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귀신은 뭐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렇게 비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속을 썩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만약 누가 내 자식 건드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있을 부모 없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큰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나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을 때도 있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아서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왜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가진 이 자식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도가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사울이 뭐하여졌다? 성령 충만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분기탱천했다. 노가 일어났다는 뭐예요? 힘이 솟구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금 주눅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은 되었지만 이게 이제 민심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 불량배들 앞에서 불량배들이 야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사울은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고향에 가서 그저 다시 농사일을 지을 뿐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변했습니다. 내 아이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사울이 변했어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울이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17절입니다. 사울이 명합니다. 시작.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요. 사울의 그떤 분위기를 가지고 읽어봐요. 큰 소리로 호령했을 거예요. 자, 나와라, 가자. 분기탱천하였어 말이죠. 힘이 솟구쳐서 이미 목소리부터 틀려진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의 명을 받잡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모였는데 몇만 명이요? 33만 명.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겁니다. 33만 명이 사울 한마디에 쫙 결집을 하고 그들이 그냥 이 사울의 지휘 아래 암문을 단숨에 밀고 들어가서 격퇴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한 것입니까? 사울입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성산교회가 38년 오는 동안 이 우리 노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돼.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잘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 오히려 약간 2% 부족해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울의 이 큰 역사, 이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가 일하는 것이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 추락하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를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제 이 암몬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그의 지도력이 인정을 받고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사울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지난번에 왕의 저 제비뽑기로 뽑혔을 때 그 왕한테 막 욕하고 멸시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 죽이십시다. 이렇게 아부를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요?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사울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겸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도 해도요,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령도 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분간하셔야 돼요. 악령도 교회 안에서 큰 일 할 수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만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화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사울은 그랬어요. 처음에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통치 2년이 지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울이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타락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십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잘못하면 당신 버림받습니다.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근데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듣게 되는 가장 최악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제가 요즘 이 사무엘 새벽에도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로 넘어갔는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상하는, 이 사무엘상하의 핵심적인 단어는 성령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성령.
성령의 사람 다윗이, 처음에 사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성령이 떠나가니 그 다음 성령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제 사울은 껍데기만 남았어요.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자기 사위 다윗을 향하여 벌벌벌 떨고, 다윗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고,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을 붙드셔야 돼요. 성령 붙들지 않으면 우린 껍데기예요, 깡통이에요, 가짜예요, 짝퉁이에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결국은 이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아들 셋이 다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됩니다. 지식이 좀 없어도 됩니다. 배움이 없어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요즘 목회자를 뽑거나 교회에서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그분의 어떤 배움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산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1순위는 성령 충만한가, 그 기준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속으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직분자들만을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90 가까우신 이인구 권수사님이나 저 어린 10대들이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지금입니다. 말세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 근데 어떤 육체? 중요한 건 모든 육체야. 모든이야. 모두에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것을 꼴로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이들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서 2%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한다면 그저 인간 냄새만 풀풀 풍기게 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가 드러나? 그 사람의 냄새가 풀풀 풍겨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직갱이에 불이 붙으면, 부직갱이에 나무에 부직갱이에 불이 붙으면 괜찮은데 불이 꺼지면 그 부직갱이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가 올라오죠. 즉 불이 붙지 않은 부직갱이 마냥 사람들의 눈만 맵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시간 축복하게 될 때에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실